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선선해졌어요. 밤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타이머로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불도 잘 덮고 주무셔요. 그래서 건강 잘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오늘 건강한 교회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순결한 교회입니다. 순결한 교회이자 또 순결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지방은 또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는 전부 다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가면은 다 이 관광지로 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로 터키에 있는데요. 버가모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내륙에 위치해 있고요. 이 도시는 특별히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공업 도시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자, 상업 도시와 공업 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아주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던 도시. 그래서 파생된 문제들이 또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야기된 그런 문제들, 그것들로 또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상업과 관련해서 이 광대한 무역 조합이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또 노동조합도 이렇게 잘 많이 발달하고 결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 두아디라 지방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터키 레드라고 해서 그 자주색이 빛나는 그 이제 물감을 가진 그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루디아가 있는데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빌립보와 두아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에서 자기의 가정을 내어줍니다. 가정을 내어줘서 그 가정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이 루디아가 또 이 두아디라 출신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인구가 한 9,000명 정도, 당시에 9,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많은 부흥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과 함께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서는 심각한 부패들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도 이렇게 부흥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배보다는 그것이 또 사교의 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그런 칭찬이 나오는데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그런 것보다 나중에 점점 더 그것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다. 그 사업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업이었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모습이 사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기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뭐냐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바로 또 순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방어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할 때 믿음의 뭡니까? 방패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뭐냐면은 이 사랑과 믿음의 구체적인 그 표현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이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서로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가 사랑이 적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는 아주 사랑이 많은 자예요. 섬기는 자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뭐냐면은 믿음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을 이 인내로서 견뎌 나가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이만하면은 이 교회는 뭐 엄청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질 수 있는 덕목들은 다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면 이제 9월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을 시작할 텐데 이런 덕목들이 있다면 그 구역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덕목들로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작지만 아주 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냐면은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은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 왕의 왕후였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왕으로 삼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왕실에 심지어는 바알 신학교를 차릴 정도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 몇백 명을 이렇게 키울 정도로 그만큼 이 바알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 뭐냐면은 바알 종교는 행음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도 행음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는 아주 사악한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성 지도자 리더십이 좀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도 여성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루디아와 이 이세벨, 그러니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같은 정도의 위치로 놓는다라고. 루디아가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만큼 여성 리더십이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여성의 영향력이 강했는데 이세벨과 같은 그 악한 여인이 그곳에서 아주 이세벨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간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고 책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원적인 그런 모습을 두아디라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업과 공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기에서 돈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이 돈으로 길드를 조직하고 또 계모임, 여러분 길드가 뭐냐면은 계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그런 계모임을 발달했는데 여기에서 벌었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트림나스 신전이라는 이 신전에 돈을 갖다 바칩니다. 돈을 바치고 거기에 갯돈을 바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심지어는 이 신전에 고용된 여사제들과 또 행음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돈으로 사랑을 사고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돈으로 성을 사는 성매매 같은 이런 일들이 아주 여기에서 관행처럼 성행했다라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까지 이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이 관행들을, 이런 일들을 이세벨이라는 그 여선지자가 그게 뭐 잘못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과 동일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바로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성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해야 된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여자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강렬한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회개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싫어서 하는 메시지인가요? 아니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아닌가요? 설교 듣고 있죠? 부모님이 때로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초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옆에 집에 그 아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잘못해도 내가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회복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보려고 이렇게 체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사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무슨 JTMYER인가 사진 파일이 원래 JPEG잖아요. 근데 쫙 그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서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HWP 무슨 파일인가요? 한글 파일이죠. 그 파일이 다 똑같이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랜섬웨어라는 그 바이러스 거기에 다 먹은 거예요. 한 개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글 파일도 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뿌린 그 사람한테 그거를 맡겨가지고 돈을 주고 맡겨야 된다. 그 파일 한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서 제 파일을 넘기면은 한 5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울 수도 없고 아무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되겠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까는 거예요. 쫙 끝내고 쫙 지우고 다시 윈도우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복, 그게 바로 여러분 복구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복구라고, 리커버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풍성하게 또 다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또 작업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회개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도 못 고칠 죄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멀리 갑니다. 돈을 안 사랑하면은 돈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점점 많이 모으고 돈이 점점 많아지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모이니까 돈으로 사랑을 사기 시작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런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에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남자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고 밤새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마다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99일째입니다. 99일째 흐르고 이제 마지막 100일째, 그날도 어김없이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히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꼿꼿이 꽃을 들고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나와가지고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남자가 이렇게 그 팔을 조용히 풀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 남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100일 동안 거기에 서 있게 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는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찌른다? 자신을 찌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을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들이 있을 것 다 있는 거. 이것을, 그 좋은 것을 뭐라고요?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폰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길죠. 다네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 그 신화에 있는 그 조각상을,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해서 조각상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1790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미술 교수 또 미술 관장으로 지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절정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과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자신이 예수님의 상, 그리스도 상을 조각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2년에 걸쳐서 이 막 조각을 깎고 막 다듬고 막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자기가 아는 소녀에게 야, 이 조각상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몰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상인지 몰라. 야, 이거 그리스도 상이야. 몰라? 아,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다네커가 다시 이 6년 내 걸쳐가지고 6년이나 다시 이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깎고 이제 막 더 제가 여기서 막 어떻게 막 춤을 춰야 되나요? 깎고 막 다듬고 막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다시 보여줘요. 오, 예수님 상이네요. 그리스도 상이네요. 그러면 딱 알아보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상을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 황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이 비너스 상을 당신이 조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네커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교회 소식란에 최용주 목수분 계시죠? 그 성도님 계시죠? 그분이 목수님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셨는데 4월달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여기 오셔서 이 작업을 해 주실 때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를 조각을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자기가 막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부탁을 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다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정성스럽게. 저는 부탁을 할 때 이분이 이 십자가를 만들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을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니까 지난 주중에 가니까 머리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다 깎으시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끝나시면 나으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애틋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인생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